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33년 반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하고 찬송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통치에서 벗어나고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니까 목요일 저녁부터는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에 아침에 매달리셔서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 주일을 팜트리 산데이, 종려나무, 손바닥같이 나뭇잎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왕을 섬기는 환영하는 그런 데였는데 그러다가 이번 한 주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부활하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성경에서 주무실 때도 이 죽음하고 비슷한 많은 말을 주무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고 풍랑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잠재우는 그 모습을 보면 십자가 부활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세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그 배는 예수님이 탄 배야.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기업 안에 예수님이 같이 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레돈드 비치 바다 같은데 레돈드 비치 바다에는 파도가 치는데 갈릴리 호수는 파도도 별로 없어. 그리고 햇빛이 찬란하게 푸른 날 하늘에 구름 뜨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같이 가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이 갈릴리 호수처럼 아름답고 그 위에 한 척 띄운 배가 우리 주님이 타신 그 교회요, 주님이 타신 가정이요, 기업이요, 또 여러분 영혼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적인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배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다 이럴 때 영어에서 without war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는 한글말로는 해석은 안 됐는데 사전에 통보 없이 갑자기 이런 큰 풍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맞을 때 내가 예측한 문제들이 오는 경우가 아니죠. 큰 불행,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통보도 없습니다.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타신 배에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풍랑이 그것도 사전에 예고 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오늘 물길이 덮었다 그랬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뱃사람들입니다. 7명 이상이요. 어지간 풍랑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이야. 생사가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무심하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는데 그렇다면 이 풍랑이 오실 것을 아셨고 풍랑이 칠 때 어떻게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맡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이 앞에서는 8장 앞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으시고 열병을 떠나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퀘션을 던집니다. 왜 내 문제는 주님이 아무 조치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왜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이, 주무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기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평소에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문제가 닥쳐보면요, 풍랑이 닥쳐보면 그들의 태도, 그들의 반응을 보면 신앙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연조와 어쩌는 신학을 하고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보통 이 비행기가 일기가 불순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요. 보통 이게 위에 이렇게 클러치를 닫는데 그게 덜컥 열릴 때도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툭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꽉 감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멀미를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그럴 때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비행기는, 제가 탄 비행기는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 보면 다 육지에 다 잘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소리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주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막 이럴 때 너의 모습이 어떠신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배였습니다, 그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이 인디안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목사니까 선교한다면 믿음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돌아가는 배에 대서양에 탔는데 배가 얼마나 풍랑이 치는지 마치 이랬던가 봐요. 파도가 태산처럼 솟고, 아, 우리 죽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존 웨슬리는 난간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 그런데 어디선가 그 풍랑 속에서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때 그 찬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도대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예? 목사님 나는 지금 죽게 됐나이다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앉았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신앙은 결판나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환란이 폭풍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신앙의 주소가, 현주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적나라하게 어린 신앙을 드러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의 신앙을 드러나게 했는데, 이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모습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너 나 믿니? 이 말이에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이 풍랑을 그치게 할 하나님인 줄 믿냐? 주님, 내가 돈 없을 때는 주님 달라 그러고, 건강 없을 때 달라 그러고, 아플 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주님 다 고쳐주셨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신앙은 그 정도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걸 보면, 풍랑이 왔습니다.
근데 풍랑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뭐를 봤습니까? 예수를 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문제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진실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지 예수님은 안 봐요. 예수님 계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 깨우는 그 모습이 두려움이 가득 차서 깨웠습니다. 이들이 말을 보세요. 이들의 말을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두려움에 사니까 말이 어떻죠? 죽는데 항상. 성경의 출애굽기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 할 때 여러분 나왔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목이 조금만 말라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 그러느냐. 목말라 죽겠나이다. 배고파 죽겠나이다. 민수기 14장 보면 대단해요. 열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라 그랬는데 이 열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 상대가 그냥 자이언트인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지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아. 탁 치면 죽을 메뚜기 같이. 근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싸움하면 영락이 없이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이 10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걱정을 시작하면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걱정 파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 여호수아 때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을 가볍게 진멸을 하고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하나님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말하니까 온 회중이 국민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아이들까지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찬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진실된 하나님이 옳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믿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에 확 차버리는 거예요. 이 열정탐꾼은 나중에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그렇게 도탄에 빠뜨린 사람.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여튼 죽는다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죽겠다 소리를 굉장히 잘하는가 봐.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닮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뭐 좋은 것도 죽겠다, 그냥 이뻐 죽겠대, 그냥 응? 응?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죽겠대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 가능성이 말이죠. 이 나쁜 점도 닮고 좋은 점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급속도로 이 선교사 파송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미국은 지금 줄고 있더라고요. 머지않아서 아마 대한민국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좋은 점을 담기를 원하지만 이 나쁜 건 말이에요. 노예 근성, 죽겠다는 말은 빨리 없어야 돼요. 우리 민족들이. 이 불신앙,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 보시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자들아 같은 믿음이. 예수님 와서 깨웠으니까, 그죠? 문제 보고 주님 깨웠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뭔가를 해주실 걸 믿고 깨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믿음이 적다고 꺼지시며 예수님만 깨웠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깨울 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언제요? 우리 자식 아프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평생 안 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왜? 자식이 아프니까요. 가족이 심각해 아프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왜 그것을 꾸짖죠? 내가 병 아프면 찾아오는 의사냐? 의사라고 여기지만 의사 이상이다. 문제 있으면 내 문제 풀어주는 돈 대주는 재정적인 재정 지원자냐? 그래, 맞아. 그러나 그것 이상이야. 너를 구원한 구원자고 너의 영혼을 생명지고 네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꼭 문제만 있으면 찾아오는 무슨 뱅커, 상담가, 그렇게 학교 상담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똑같아요. 위치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병원 의사하고 똑같아. 예수님. 문제 있으면 찾아오는 그 신앙.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보여줄까?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이 아빠가 하고 엄마는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요즘 불경기라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참 효자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비즈니스 때문에. 그거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그때 철없이 뛰놀 때가 자기가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 사업이 망할까 대해서 지가 걱정하고 있다면, 그래 아버지에게 맡길 일을 자기가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맞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믿음이란 단어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한마디 하시니까 파도가 막 이러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여호수아기 보면 하나님이 해를 24시간 하늘 띄워놓고 하루가 48시간 된 지,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런 하루가 없어졌대요. 하루가 48시간 된 적이기 때문에 해가 멈춰서 공전자전이 멈췄나 봐 그때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 예수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믿니? 이 말이에요. 너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믿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제자들에게 지금 원하는 건 너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내가 천지를 말씀으로 짓고 지금도 그 운행하시고 세울 수도 있고 만드시기도 하고 파괴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니? 그런데 왜 네 문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말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날 주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종료주일 날 부활절 칸타타 거창하게 막 우리가 뭘 했습니다. 야, 너 믿니 나 정말? 네 집에 네 아이 아픈 아이 감기 내가 낫게 하는 거 믿니? 아니면 의사가 낫게 하고 약이 낫게 하고 나는 아니야.
예수님은 그거 안 고쳐. 이렇게 믿냐? 그게 하나 더 나갑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25절에 보면 나와 깨우며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그렇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나와 깨웠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나서 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깨우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응답 받았어요. 이미 아침에 며칠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 받았어요. 주님께 잠깐 기도해도 응답 받은 게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낫고 나면, 재정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 찾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이 뭐를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믿지 말고 네가 내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네 몸을 바쳐서, 산재물로 바쳐서 이제 내가 너 좀 사용하자. 일부만 바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내를 존재하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몸을 주님이 산제사로 드리고 주님이 꿈을 이루게 한다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존재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이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군지고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놀랍게 여기 이를 때 이가 어떤 사람이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잠잠하다고요? 너 믿음 지금 본다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어? 그럼 네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공짜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공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월마트에 우리 사모하고 갔어요. 갔는데 무슨 기저귀가 10불, 10몇 불 하는데 쿠폰이 8불이래. 그렇게 2불 30만 주면 기저귀를 조그만 걸 한 팩을 사는 거예요. 허기스. 모르시는 분 가서 사세요. 그 스토어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근데 그걸 들고 노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간이 떨리는 몰라. 이거 당신 병신 있어요? 이럴까 싶어서. 거의 공짜잖아요. 이 공짜가 안 믿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해결을 했다니까. 이것도 안 믿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 준 거 믿죠? 그게 공짜인데 네가 믿으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줘? 네 노력 말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고 의사 되고 박사 돼서 돈 버는 거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져?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장한 일이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거는요,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부족하지만은,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고 험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서 저 복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난 못났어요. 난 허물 많아요. 그래도 주님 은혜로 똑같이 복 주세요. 나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길은요 정말 반듯해요. 길이 다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고 뒤돌아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의 인생길은 보면 울퉁불퉁하고 엉망 불신자 때도 있어서 엉망진창이야. 그런데요 그 두 길의 인생길이라도 눈이 딱 내리면요 똑같아. 눈이 하늘에서 은혜의 눈이 내리면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이 허물 많은 나에게 그걸 믿어달라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하시겠다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그 확률 낮은 로또는 사는데 왜 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안 믿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난 너의 주인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 본체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축복받으시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